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의 삶을 삽시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달리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라 할지라도 힘들어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나는 안 걸릴 것 같았던 중한 병이 내게 발병했을 때 그 마음의 짐은 무겁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잘 몰라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너무 힘들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 해도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걱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소망 대신에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요, 기도조차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범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인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다가 환경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지속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에 항상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이 믿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하지만 지속하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만 기뻐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감사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55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엄청난 인생의 위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이런 위기를 만났으면 그나마 또 젊은 그런 힘도 있고 해서 잘 견뎌내었을 텐데 인생의 말년에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많은 군대가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지략가 아히도벨마저도 압살롬의 반역에
참가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뛰어난 지략가였는지, 그가 연구해서 고민해서 어떤 안을 내는 그것은 마치 사람이 전지하신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과 똑같은 가치가 나갈 정도의 지략가였다라고 사무엘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압살롬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참으로 두려웠습니다. 시편 55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얼마나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반역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나를 대하여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아히도벨이 반역했다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두려움과 떨림이 공포로 되어서 다윗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공포가 되어버렸고, 그 공포가 다윗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이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냥 쉬운 대로 내 생각, 내 경험 따라 행동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싶은 거죠. 현실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시편 55편 6절 7절 말씀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아멘. 너무 두려우니까. 내게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면 이 두려운 환경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그 누구도 모르는 그곳에서 좀 쉬고 싶다. 편히 쉬고 싶다. 다윗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들의 반역도 너무 싫었고, 그렇게 참 젊어서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라를 만들어 왔는데 이 아히도벨의 반역도 배신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인생 헛살았다. 아들도 나를 배신하다니 내 인생 헛살았다. 절망한 나머지 그냥 광야로 가서 그냥 숨어 지내고 싶었던 겁니다. 만일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옮기게 된다면 다윗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죠. 다윗에게는 배신감 때문에, 아들의 배신감과 아히도벨의 배신감 때문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행동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두려움과 공포가 되어서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삼키움을 당하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네요. 신앙생활도 소용없네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으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약속도 못 누리게 되고요. 약속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땅에서
한평생 실패의 삶을 살다가 겨우 주님 앞에 서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문제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뿌리를 내립니다. 이 다윗을 볼 때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깨닫는데,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문제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두려움의 삼키움을 당해서 모든 거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오늘 읽었던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공포에 사로잡혔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산다는 겁니다. 믿음을 붙잡으려면은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입으로 엎드리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흔들리는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동들이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믿음을 붙잡는 행동인 겁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여기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죠.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조금 전 그 앞부분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단 한 번의 부르짖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부르짖겠다는 겁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환경은요, 전세는 다윗이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겨우 몇몇 자기 호위병과 함께 피신해가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다윗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겁니다. 환경은 아니지만, 환경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환경 바라본 것이 아니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엎드리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탄식했다는 말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말은 하루 온종일. 이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과 정오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다윗은 부르짖었습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한 거죠. 다윗이 이렇게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 이 믿음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환경은 가능성이 없는 환경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 결과 다윗은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확신의 고백이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닌데 사실은 다윗의 형편이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나를 치는 전쟁의 의미는 이제 막 이 당시는 뭐 주로 칼, 뭐 창, 활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이제 압살롬과 다윗을 치는 대적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의 심정이 자기 홀홀단신이고 모든 적들이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그런 다윗을 치는 전쟁. 얼마나 정말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다윗을 대적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낸 장군이라 하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 하지만 많은 적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고 그들과 싸우는 전쟁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결국은 분리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전쟁이지만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졌습니까?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평안하게 하신다. 근데 하신다로 표현하지 않고 하셨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다윗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살려면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곳곳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도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네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건지겠다고. 그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겠다고. 그가 내게 간구할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엎드리며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면 변함없는 환경 아니면 더 어려워진 환경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러지져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어제도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묵상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평강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있습니까? 공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 내게 주셨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엎조리고 외우지 못하면 읽고 또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엎드리게 되면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삽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어려워져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붙잡아야 될 것 하나는 믿음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계속해서 격려하며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하여서. 시편 55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2인칭이죠. 1차적인 의미는 다윗의 노래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은 다윗의 노래를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권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2인칭화시킨 거예요. 2인칭화시키, 다시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은 2인칭화시키다는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다윗이 자기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아 네 짐을 모두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짐을 모두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환경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왜 염려하니?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자기 자신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려면요,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세상살이는요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치관들이 우리를 자꾸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흔들게 됩니다. 주변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게 됩니다. 나의 경험이 흔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 가운데 서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 역시 내 영혼을 향하여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해 주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요,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고 문제가 전혀 안 생기느냐? 아니에요,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일어서는 내 모습을 본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라는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믿음의 뿌리를 내립시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지식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냥 지식을 갖고 있는 것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그 믿음 가운데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강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라고 그렇게 고라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권면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영혼을 향하여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